오후 예배를 통해서 3부 예배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길가밭 끝나고 돌짝밭 끝나고 가시밭,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비유에 대한 가장 기초이며 근간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주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저곳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임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이에요. 성령을 주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을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은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루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영이고, 이 영을 주님은 영이라고도 부르고 생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영이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다 무엇에 관한 거예요? 영이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생명. 이 영과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영생에 관한 말씀은 다 이해가지 않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들어요. 내가 듣고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내 안에 그런 소원과 마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끝까지 자기 열심을 붙들어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양이에요. 내가 했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염소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둘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이 영이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낼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곧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앞에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은 거죠. 그런데 앞에 새 영을 두었을 때 새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나님의 주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 마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새 영이 뭐죠? 성령이죠. 그러면 새 마음은 뭘까요? 새 마음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는 걸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것이어야만 해. 아무리 다짐하고 자기 확신을 가져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믿음을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은요,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 확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뭘 믿는데요? 내 뜻대로 될지어다. 이거를 자기 확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낳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랑치 못할지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주어 있게 한 영,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환난과 어려움, 박해,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예요. 이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고 듣길 원하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니. 길가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니.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가시밭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으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육이 된 자예요. 영을 받지 못한 자가 와서 자기의 것으로,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길가밭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중에 지정의 중에 지적인 것, 지성을 말합니다. 길가밭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말하는데, 우리 내면이 뭐라고요? 지정의. 세 가지죠. 지정의. 그 중에 어떤 거? 지성.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 전에 알고 믿었던 것이 다 모두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요.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적인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은요, 환난과 시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을, 믿음을 저버리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건 육적인,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예수만 죽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는 시험과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야고보는 기뻐하라 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우리 안에 내가 자기가 부인되고 고난이 임할 때 기뻐하라.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 박해, 시험이 올 때 견디지 못해. 뿌리가 없어. 견디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정의 중에 의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오늘 가시밭은 무엇에 관한 걸까요? 지정의 중에 뭐가 빠졌어요? 정이 빠졌죠. 감정. 이렇게 이 네 가지 밭은요,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정의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므로 새 마음을 받은, 좋은 밭을 받은, 성령을 통하여 좋은 밭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지정의의 새롭게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에 완전한 새롭게 하심을,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정리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가시밭입니다. 감정의 변화예요. 저는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적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 시절, 9살, 10살 정도 되는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제가 무슨 꿈을 꿨을까요? 대통령?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장군? 저는 뭐 그 정도 시시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하늘을 나는 꿈,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겠죠. 저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도 어릴 적 E.T.나 슈퍼맨을 보시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한 번쯤 꾸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꿨나요? 저는 제가 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제가 의심했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거지, 언젠가 제 정체를 제가 깨닫고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가끔씩 옥상에 올라가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다가 집중하고 눈을 뜨면 제가 공중에 떠 있는 상상을 막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 꿈이 잘 안 되죠. 눈을 떴다가 아무리 떠도, 눈을 감았다 떠도 공중부양 경험하신 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이게 한 번에 될 일이 없다, 단계적으로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한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두 번째 계단에서 세 번째 계단에서 점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저는 믿었습니다. 제 팔 다리는 점점 길어지고 제 키는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 제가 봤던 계단과 나중에 자라서 본 계단은 점점점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단은 점점 낮아졌지만 제 꿈의 높이도 점점 낮아졌어요. 안 되네. 저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머가 되는 거예요. 드러머가 돼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그게 나는 거지 뭐예요. 제 꿈의 날개를 펼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난 드러머가 돼야 되겠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드러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꽤 높았어요. 저 팔뚝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근데 현실에 이제 나중에 부딪힌 벽은요, 그냥 벽이 아니었어요. 벽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미뤄도 봤지만 현실의 벽에 접근할수록 저는 계속 상처만 입을 뿐이었어요. 안 되는구나. 될 놈은 따로 있구나. 안 되는구나. 저 가시가 점점 저를 깊숙이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은요, 현실의 벽 아래서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과감히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자.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거는커녕 운전면허 하나 따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남들 다 가는 군대 제대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군대 가보고야 알았습니다. 서유정 전도사님은 남들 다 낳는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대요. 낳아 보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해보니까 하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정해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꿈이 좌절되고 20살 후반 제가 살던 성남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 계단을 쳐다봤어요. 맞죠? 제가 살던 그 집. 그 집의 계단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낮고 초라하고 부서져 있고 만만하게 보였어요. 저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더 빨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저 계단 하나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계단 아래 위에서 뛰어내렸던 저는요, 날개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날개가 부러져 있어요. 꿈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다 네 거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은 다 네 거야. 너에게 한계란 있을 수 없어.
네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마음만 쏟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점점점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그 계단 아래서 서서 저는 한마디 뱉고 왔어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어릴 때 저한테 해줬던 그 동화 속의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꿨습니까? 각각 꿈들이 있었겠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 꾸었던 꿈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꿈을 꾼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저 무언가 꿈을 꾸기보다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가난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단 한순간도 자전거의 페달, 삶의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밟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오늘 현실을 유지하기도 힘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최선만 가지고 살기에는 이제는 세상에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각박한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은요, 우울증, 그리고 전염병, 또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지진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또 메뚜기 때 전쟁의 위협까지. 이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염병 한번 돌고 나니까요, 전 세계의 경제 기류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희 때 아시아나 항공, 한국의 날개였죠. 지금은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개가 꺾여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꿈, 날개, 소망 이런 얘기 안 한 지 이제 오래됐어요. 이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꿈을 꾸기보다 현실적으로 살아. 꿈꾸는 사람 별로야.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라. 저희 때는요, 어릴 때 대학에 가는 목적이요,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 지금의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청년들은 대학을 왜 가요? 취업하려고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각박합니까? 저희 땐 대학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요, 대학 들어가서 낭만 같은 거 없습니다. 취업밖에 생각 안 해요. 오직 돈 벌고 취업하는 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요,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 전에 말했던 그 꿈, 낭만, 소원, 소망 이런 얘기 이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소확행.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먼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그런 일 따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 차라리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 이게 나한테 딱 맞는 행복이야. 뭐 대단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 그런 일은 없어. 아무리 살아봤자 은행 이자율이 1%가 안 돼요. 돈을 모으면 뭐예요?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떨어지는데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있나요? 그걸 보고 오늘을 희생하라고요? 이제 믿지 않아요. 당장 미래의 행복까지 오늘 끌어당겨서 오늘 누리고 즐기는 게 남는 거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건 없어요. 저게 바로 뭐냐면 힙합, 요즘 그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뭐 랩을 하면서 하는 게 있었죠. 거기에 티셔츠에 있었던 문구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갖고 죽은 사람이 승자다. 무슨 뜻이에요? 인생을 가장 많이 즐기다 간 사람이 위너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업적 이루고 이런 거 아니고 꿈, 소망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하루 즐기다 가면 끝이야. 인생 뭐 있어?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처럼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그리고 삶의 문명의 높은 수준을 누린 세대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꿈꾸지도 못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만족스럽습니까? 살아가면서 문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문명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그 문명을 누리고 즐기면 만족하고, 야, 이 정도면 행복하다, 됐다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 문명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살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얻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해요. 이 시대의 가치가 뭘까요? 쾌락이에요. 이 시대의 의미가 뭘까요? 쾌락이에요. 이 시대의 의미와 가치는 쾌락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노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을 되게 성경이라 점잖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쁜 여자 보고 하룻밤 원나잇 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마음에 드는 여자면 그날 밤 같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뭐냐면 노아의 시대예요.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쾌락이 가능하던 시대. 그러나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언제든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인기 있고 많은 여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뭐냐면 용사예요. 인기와 명예, 힘이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 당시 그게 최고예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를 독차지하면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냥을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용사예요. 지금의 시대죠.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을 위하여, 쾌락을 중심으로 직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하면, 유튜브의 스타가 되면 이 당시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쾌락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던 시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무엇이 됐습니다? 육신이 됐습니다. 이 육신은 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쾌락을 추구하던 시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세상은 그럴지언정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 아래 살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이나 이들의 마음이 무엇에 길들여졌어요? 이생, 재물, 향락에 쩔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현대 문화,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열심히 따라가요. 아니, 선두주자가 돼서 제일 앞장서고 따라가요. 그리고 나는 인싸야, 자랑하고 다녀요. 이 시대가 주장하는 가치들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에 쩔어 있어요. 내 마음이 그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즐거움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좋고, 왜 기쁘고, 왜 만족하고, 왜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부자 열심히 재물을 끌어모으다가 재물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은 부자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오직 자기의 만족과 쾌락, 욕망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무엇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문제예요. 재물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가 부요하지 않은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기쁨, 예배로 통하여 얻어지는 회복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오직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생의 기도를 꽉꽉 눌러서 짜내면 한 방울 딱 떨어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도 제게 주십시오. 이 세상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것 없도록. 그리고 천국도 보내주시옵소서. 평생을 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왜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끌어모으고 내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길들여진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허용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추구합니다. 비전을 품어, 꿈을 품어 하나님 주실 거야. 이걸 번영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세속화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직 부하려고, 세상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떨기밭의 신앙이에요. 오직 세상 근심,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어떻게? 함께. 예배에서 은혜도 받아요. 찬양에서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함께 자라요? 가시가 함께 자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끈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가시도 함께 자라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란다면,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다 갖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삶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 시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가시,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탐심. 내가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게 조금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시도 세상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돈이에요. 명예, 권력이에요.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그게 내 신이에요. 이것은 겸하여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과 평안, 이것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돈과 재물, 명예, 권력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힘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람들은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 되십시오. 그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나면 저게 죽어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온통 그것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밭에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차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말씀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 던져주면 고개를 들고, 이 말 안 던져주면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 고개를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끔씩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는 네온사인으로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표를 겁니다.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출장 대기 중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아멘. 이 신앙 되는 거예요. 찌라시를 막 뿌리는 거죠.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면 기도 응답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소원 성취됩니다. 찌라시가 난무해요. 주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려고 문 밖에서 두들기시는 분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왜 문 두들기고 있을까요? 모든 탐심 물리쳐라. 바깥에서 두들기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소원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탐욕의 복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두 번째 우리 본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 먼저 찾는 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데 어떻게 탐심과 정욕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좋은 것만 딱.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의 결과가 뭐냐면 육체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의 결론인데 9가지로 딱 제안하는 거예요. 10번째가 뭐예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10번째 열매예요. 그럼 바로 뒤에 구절은요? 22절은 오직 그죠? 뒤에 구절은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 세상 영광 구하지 말라는 게 뒤에 또 붙어 있어요.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이게 한 구절이에요. 5장 16절로 가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서로 거스르나니. 거스르고 거스르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돈과 권력과 명예,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도 주십시오.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거스리고 거스르나니. 이게 성령이 온 증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쉬워질까요? 제가 대답해요. 아니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생각대로 좀 잘 풀어질까요? 아니요. 조금 이따 물어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삶도 고난의 연속이고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스르고 거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했든 그 이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고작 돈이 주는 위안, 든든함, 쾌락, 그따위 거.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어떤 삶보다 그 이상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기대하는 것은 요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한 것은 요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돈 따위와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어떻게 세상 권력과 명예 따위, 인기 따위와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따위 것들.
이게 바로 성도의 배포인 거예요. 내가 그따위 것 바라보고 내 인생을 투신해? 너무 돈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아까운 거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쫓아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든 되어지지 않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하루가 최고이든 최악이든 그 삶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확실해져요. 그러면 고난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뭐가 잘 안 풀린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무언가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만한 위로가 없어요.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하여 그 맛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상추만 씹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영광을 위하여 그때 0.5kg 빠지면 그렇게 신이 나요. 그렇게 신이 나요.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금메달 하나 목에 가려고 4년 5년 동안 그냥 죽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걸기 위하여. 그런데 그 메달의 한 걸음 한 걸음 기록이 단축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 누리고 즐기는 인스턴트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절대 엎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기대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무조건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간증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소원이 돼요.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돼요, 안 돼요?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엉겅퀴 같던 오직 세상 즐거움밖에 몰랐던, 세상 즐거움에 쩔어 살았고 중독되어 살았던 제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내 마음 바꿔서 천국 막 바꿔주시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가시밭 같던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절대 써먹지 못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모든 잘못되고 돌아가고 있는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폭우와 이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당장의 재난만 보지 마십시오. 재난 이후에 이것은 징조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래, 이 땅 끝날 거야. 내 인생도 끝나겠지.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것들을 제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제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부터. 이러한 저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드실 때 꾸었던 그 아버지의 꿈을 제게 꾸게 하세요. 아들은 상상조차 그냥 장난감 하나 더 갖는 거, 이게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품었던 그 꿈을 제가 꾸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하늘을 보고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찾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 찾는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간절히 찾으면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은 TV를 보다가 그 강연 잘하시는 김창옥 교수님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분이 최근에 영화를 냈죠. 그 영화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소리 났다, 소리 나요. 소리 나시죠? 네. 소리 점점 커질 거예요. 네. 소리 크세요. 들렸어. 와. 뭐 소리 난다. 맞아요. 참 영감탱이 아들. 또 커지고 막. 맞아요. 잘 아시네요. 아들네 때를 때문에 출세하고만 출세. 오늘부터 더 크게 나보네. 네, 맞아요. 우와. 뭔 소리? 우와. 우와, 소리가 들리고 뭐 따로. 소리가 들려, 소리. 소리가 와. 저거 세상 천지 시험 방학 소리. 나, 와, 고구마. 아버지 축하해요. 아무렇나. 남수아예요. 응, 축하해, 축하해. 축하한다고 아들이. 막둥아. 고맙다. 얼마나 무뚝뚝한 아버지인지요. 보셨죠? 고맙다. 눈도 못 쳐다봐요. 아들이 아버지 안 들리는 귀, 그동안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가 말해도 서로 소통이 안 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이 귀를 고쳐준 거예요. 축하해요. 고맙다. 끝이에요. 저 무뚝뚝한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겠어요? 뭐 해봤겠어요? 그렇죠? 귀를 고치고 나서 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야, 네 엄마. 꿈이 내 먹둥이네. 그동안 예. 아버지는? 아버지 다녀서 TV 본다고. 아버지 좀 바꿔줘봐 엄마. 아버지? 예. 그래, 가만 있어. 미안하지, 막둥이. 막둥이는 막둥이야, 아빠야.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막둥아, 아버지다. 이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다.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이 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면서요, 얹힌 것, 체한 것 같이 김창호 교수는 계속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서로 대화가, 소통이 시작되자 이제 아빠다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누구를 찾을까요? 가장 현실적으로는요, 의사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경찰이 와도 의사가 와도 소방관이 와도 부모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엄마 품이, 아빠 품이 그리운 거예요. 깨어진 무릎보다 아빠 품에 안겨야 마음이 괜찮아져요. 이게 자녀예요. 넘어지고 다쳤을 때 돈, 주변 사람 찾으면 고합니다. 부모 없는 거예요. 너희 부모 어디 계시니? 없어요.
사랑받은 자녀는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자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 고난을 엄청 많이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욥. 고난하면 따라오는 이름이 욥이 돼버렸어요. 욥은요, 단 한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던 자식 다 죽어요.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재물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날아갔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옆에 남아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냥 떠나가요? 돌아갈 땐 독해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요. 마음에 큰 상처를 남았습니다. 욥은 물어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겁니까? 왜 내 삶이 이따위죠? 왜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보는데 성경은 대답을 안 해줘요. 친구들이 왔어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야, 하나님 너 뭐 잘못하니까 그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분명 야, 네가 잘못한 게 없긴 왜 없어? 뭐라도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되죠. 욥은 그 사람들 그만 말해.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마지막에 욥기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게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많은 고난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딱 한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얼굴로 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플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힘든데 아빠 어디 있어? 이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절 버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빠가 나타나면 아빠 앉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아빠만 있으면 난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아빠만 있으면 난 괜찮아요. 욥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랑 받아본 자녀밖에 이해 못해요. 하나님만 보이면 괜찮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빠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한테 찾아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 얘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야. 얘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야. 너 어서 빨리 얘한테 사과해. 잘못했다 그래.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순양 7마리, 수렴수 7마리 잡아갖고 와. 제대로 사과해. 아니면 내가 용서 안 할 것이다. 이게 욥기의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끝납니까? 욥을 이렇게 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사탄 이놈의 새끼. 봤지? 뭐 돈 없으면 건강 뺏어가면 아버지를 버릴 거라고?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돈 없다고 건강 뺏어갔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 그런 일은 없다. 시험 끝났으니까 뺏어간 거 다시 다 돌려놔. 아니 2배로 돌려놔. 2배로 갚아. 이거예요. 욥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욥은 뭘 봤을까요? 내가 고난당할 때 아버지 다 보고 계셨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뭘 말했는지,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다 듣고 계셨어요. 아버지 어디 계셨을까요? 내 옆에 계셨던 거예요. 사탄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인생이 잘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욥 안고 계셨던 거예요. 생명은 못 가져간다. 이 시험 끝나면 너 각오해야 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 어디 보고, 나 봐. 아빠다. 아빠가 여기 있어. 내가 네 아빠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네 아빠. 어딜 봐, 날 봐.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그 계단 앞에 서십시오. 그 아래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못 나릅니다. 하늘을 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있어요. 지연아, 아들아, 아빠야. 아빠 믿고 뛰어내려. 내 딸아,
아빠가 여기 있다. 내가 붙들어 줄게. 나를 믿고 뛰어내려. 그 전에 네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내가 보여줄게. 아빠의 꿈을 설명해 줄게. 아빠 봐. 아빠 어디 봐? 아빠만 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발을 띄고 하나님께로 투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리와 그리고 세상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어떨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아빠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됐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